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관계로 그 LA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 LA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도매상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그 당시에 한 70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LA에 출장을 갔더니 이게 좀 들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모든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북한에 두고 온 부인하고 애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단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남한에 내려왔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이분은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요. LA로 이주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소원이 죽기 전에 북한에 한번 가서 두고 온 부인하고 아이들을 한번 만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북한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수송을 해보니까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고향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제1착으로 신청을 해서 드디어 고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저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했고요. 가서 꼭 아들과 딸을 만나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뭐 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이제 LA 출장을 가서 그 도매상을 들렸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북한은 다녀오셨습니까? 거기서 아들과 딸은 만나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셨습니까? 어떻게 다들 잘 계시던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시큰둥하게 잘 있습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저는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 변했습니다. 고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인신도 변하고 심지어는 산천도 변했습니다. 옛날 그 산천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갓난아기 때 두고 왔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만나자마자 김일성을 찬양하는 바람에 만나면 서로 안부를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김일성을 찬양하는 바람에 자기가 굉장히 당황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이 다 깨졌다고, 이곳은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빨리 미국 LA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제 고향은 미국 LA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 정들었던 집, 그 사람들, 그 골목, 상점벽해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매년 엄청나게 변합니다. 어디 가나 이제 한국은요 시골이 없어요. 어디 가나 고층 아파트들이 다 서 있고요. 시골도 이제는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농사도 자기 승용차 타고 가서 농사 짓고 타고 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변한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사람도 변하고요. 집도 변하고 인심도 변했어요.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도 가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환상이 다 깨집니다. 그곳은 이미 내가 그리던 그곳이 아니에요. 너무 실망스럽죠. 차라리 그냥 내 마음속의 고향으로 간직할 걸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이면 100 다 후회합니다. 일전에 제가 뱅크 오브 홉 그 은행을 들렸더니 어떤 여자분이 골프 복장을 했어요. 골프 복장.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좌우를 둘러보면서 혹시 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뭐 잘 지내셨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부부는 이제 곧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시카고를 떠날 거래.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시게요? 그랬더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틀란타나 텍사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시카고에 사세요. 뭐 하려고 딴 도시로 갑니까? 시카고가 이제는 뭐 날씨도 괜찮고 정든 친구도 있고 교회도 오래 다녔을 텐데 왜 다른 도시로 갑니까? 정부 치고 사는 곳이 고향인데 뭐 다른 도시로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시카고에 사세요. 근데 이상하게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이 바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은퇴하면 딴 도시 간다고 막 그럽니다. 다 늙어서 정든 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누가 좋다고 환영하나요? 환상에서 깨시고 그냥 시카고에 사세요. 어딜 가기는 어딜 갑니까? 우리 본문 1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누굽니까? 외국인은 본토인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외국인이죠. 뭐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을 따고 뭐 우리가 뭐 햄버거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우리는 아메리카 시티즌인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 2세들도 외국인입니다. 주류 사회에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끼어주지도 잘 않아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도 비즈니스 할 때죠. 정말 비즈니스 하느라고 거의 쉬는 날이 없었는데 어떻게 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갔어요. 스모키 마운틴을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가 여름철이어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uncomfortable 하대요. 그래서 뭐가 불편한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동양인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백인이에요. 흑인도 거의 없어. 그 백인들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시골 촌놈들이 동양인 처음 봤나? 정말 별꼴을 다 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본토인은 유럽계 백인들입니다. 미국 본토인은 아메리카 인디안 아닙니까? 아니요. 미국의 본토인은 백인이에요. 모르죠.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동양인, 히스패닉, 흑인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또 백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면 외국인 취급을 안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는 왕따라는 거예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요. 동양인 그러면 이렇게 눈도 찍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조롱과 경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네 나라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뭔가 이질적인 취급을 받고요.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아마 동양인 차별 혹은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잘난 척하고 난 아메리카 시리즌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못해? 그럼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게 미국만 그럽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인 차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 사람 사는 데는. 또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가 뭡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 발붙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갔다가 텍사스 갔다가 LA 갔다가 시카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곧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포들의 삶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현재라는 이 현실이 항상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까? 미국에 사는 백인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도 나그네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봐도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눈이 팽팽 돌아갈 지경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컴퓨터 세대가 아니니까 컴퓨터 앞에만 서면은 저는 그냥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사실 셀폰도 몇 가지 기능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 셀폰 여러분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카톡 쓰고 메시지 보내고 받고 또 종종 이메일 체크업하고 사진 찍고 그게 다잖아요. 셀폰의 기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한테 연락을 하죠. 야, 이런 문제 생겼는데 좀 와서 해줘. 그러면 큰아들이나 막내 아들이 와서 또
그 모든 것을 픽스를 해주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죠. 걔네들도 바빠 죽겠는데 밥 먹고 사느라고 여러 가지 바쁜데 뭐 부모의 자질구레한 그런 일까지 와서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사회와 소통이 막혀있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때는요, 한국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애들이 쓰는 말, 무슨 말, 어떤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불통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나고 고집만 부리는 거죠.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예요. 시대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냥 뒤처져 있으니까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살았어요. 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룻, 에스터, 다니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 산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거의 다 타향살이죠. 애굽의 노예살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또 얼마 정도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가 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다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인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고난을 겪게 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선민을 그렇게 고난을 겪게 했을까? 그렇게 흩어져 살게 했을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인데, 그러한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방인의 삶이에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게 바보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놓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자. 여기에 모든 내 곡식과 물건을 여기다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 저분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는데, 편히 살게 되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다니 참 복도 없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도 다니셨는데, 이분은 군대를 가셔서 군대에서 20년을 근무해서
그 연금이, 군대 연금이 나옵니다. 군대 연금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로 또 오랫동안 해가지고 목사 연금, 소셜 시큐리티 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7, 8천 불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은퇴하시고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매달 7, 8천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그냥 은퇴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해석하기가 이게 좀 까다로워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도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는 말라버릴 것이고, 그 마른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불에 태워지는 것, 이것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 그게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요. 번번이 다 실패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은요, 가정과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가 이단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인 수는 처음으로 50%를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더 우려할 만한 일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앞날이 어둡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 제대로 된 사역하지 못했고, 교회가 정의롭지 못했고, 교회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너무 잘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세속화됐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한인교회도 툭 하면 휴가 가잖아요. 너무너무 잘 갑니다, 휴가. 돈 없다 그러면서 휴가는 또 기가 막히게 가요.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문명 제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이면 다 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병이 들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병원 의사에 매달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학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의학과 AI가 결합되면 거의 모든 병을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은요, 인간은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겐 어떤 호화로운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양로원에 계신 오유근 집사님을 방문합니다. 제가 바쁜 중에도 그분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한 것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무도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기야 요즘에는요, 자식들도 1년 내내 안 찾아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오 집사님의 치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완전히 생각이 뒤죽박죽이 돼서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저를 못 가게 해요. 저를 그냥 못 가게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눈물이 나죠. 양로원에 가보면 온전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참혹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빨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도 빨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빨리 가셔야죠. 오 장로님 기다리고 계신 하늘나라 가셔야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 집사님이 별다른 병이 없어요. 그분이 지금 92세인데 치매약 빼놓고는 아무 약도 드시지 않아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주 불안해요. 웬만해서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가야 할 길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